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다 보면은 우리가 화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우리가 서로 아는 바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아마 대선 때문에 모이면은 누굴 찍을까 다들 고민들이 많으시고, 이 사람 찍어야겠다, 저 사람은 찍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 서로 많이 나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빨갛다, 저 사람은 너무 초록색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히기를 바라기는 바라는데, 제가 이러한 생각을 잠깐 해보았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대통령 후보가 뽑힐 수도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려면은 하나님의 힘이 세지 우리 힘이 더 세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뽑히긴 뽑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그 사람이 누가 뽑히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감시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요즘은 그 장안의 화제가 이 대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어떤 주제가 정해지더라도 할 말이 없는 주제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젊은 전도사들을 수백 명을 모아놓고 영성 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성 훈련의 한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칭찬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들 짝을 지으라고 2명씩 3명씩 짝을 지은 다음에 서로 상대편을 보면서 칭찬을 해주라고, 그리고서는 시작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칭찬을 못하는 거 있죠. 빤히 보면서도 뭐 옷이건 헤어스타일이건 얼굴이건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훈련이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실수였는데, 그렇다면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강사인 저를 보고 한번 칭찬을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실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주제는요, 주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할 말이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한두 끝도 없이 그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군대 이야기. 어디서 근무했느냐, 몇 년 근무했느냐, 무슨 총 썼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무슨 기합 받아봤냐, 사고 쳐봤냐, 뭐 이런 거, 뭐 먹어봤냐. 제가 군대에 다녀온 지가 벌써 30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군대 이야기는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새로운 건 이유가 있는데요, 뻥이 많아서 그래요. 할 때마다 새롭고 재밌고, 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주제예요. 예수님도 기회만 주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느라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께서는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별히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너 십자가에 달려봤냐? 안 달려봤지. 나 달려봤어. 그게 어떤 경험인 줄 아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렸던 이야기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야, 너 죽어봤어? 안 죽어봤지. 나 죽어봤는데 말이야.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2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주제가 뭐였을까요? 28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면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막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많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세 가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릴게요. 세 가지, 행복의 조건 세 가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여러분의 생각과 한번 좀 잠깐 비교해 볼게요. 잡코리아라는 잡지에서 조사한 직장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볼게요. 가장 많은 것이 경제적 여유. 혹시 여러분 세 가지 조건 중에 경제적 여유를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나머지 분들은 괜찮은가 보죠? 경제적 여유 상관없이.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뽑았어요. 자, 건강이 행복의 조건 중에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있으시군요. 네.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행복의 참 중요한 조건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결국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별로 특별하지 않네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학자들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학자들은요, 인간 관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좀 뒤져봤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책은 좀 특별하게도 행복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조건을 하나 걸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도 신선하지 않다. 성경에는 벌써 그것을 수백 번도 만들어놨는데, 이야기를 해놨는데 2000년이 지나서 겨우 이제 와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겨우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답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재정적인 능력과 건강과 인간 관계 중에서 인간 관계가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저기 아마존의 정글에 사는 원시 부족들이 있어요. 그들은 옷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나무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좋은 인간 관계가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88도로를 타고 잠실 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롯데 빌딩, 굉장히 큰 120 몇 층짜리 그 빌딩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여의도를 지나가면서부터 벌써 그 건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롯데 그 회장 가문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집안이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 집안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버지라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 아닌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고, 참 그 집안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면요 참 어려워요. 잠깐 아픈 거는 괜찮은데
아픈 게 길어지면 점점 힘들고 행복하기가 힘들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아픈 분들을 자꾸만 신방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도 행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막 그 사경을 헤매는 분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 신방을 갈 때는 제가 벌써 걱정을 합니다. 뭐라고 위로하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막상 가서 보면요, 그분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아픈데도요, 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행복해요. 왜요?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 한사랑교회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때로는요, 재정적으로도 멀쩡하고 건강도 있는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 관계가 망가지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는요, 그래서 인간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가족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담임 목사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가꾸어 가셔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를 아주 지혜롭게 잘 가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해지고 그들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법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 관계가 망가졌는데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시겠어요? 예전에 잠깐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이나 연구한 아주 어마어마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한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그 결론을 최근에 그 연구가 끝이 나고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을 그 로버트 월딩거라는 그 하버드 대학의 학자가 그 테드 강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저 인터넷 강의 한글 자막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75년 동안에 그 하버드의 그 머리 좋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행복하려면 좋은 인간 관계를 가져야 된다. 끝. 싱거워요. 너무너무 싱겁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그 인문학자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요,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가 거듭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요. 이 학자들이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막 75년 동안 연구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 보면은 성경이 이미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이미 우리는 행복해졌고 이미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됐을 텐데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봤자 결국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관계였어요. 관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주인공 삭개오는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깨어진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러고도 자기는 돈 잘 벌고 건강하니까 그냥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인간 관계가 깨어졌고 상처가 났고요, 모든 사람을 싫어했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삭개오는 인간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어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전화기 소리가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건 에티켓입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면요 벌금을 10만 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쓴답니다. 괜찮죠? 해볼까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지만 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에티켓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도록 진동으로 해놓거나 끄거나 안 가져오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예배 시간에 많이 지각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또 예배 시간에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기 보면서 페이스북하고 막 문자 보내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건 에티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드리는 그 태도, 예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혹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 그게 찬양을 하는 중이든 설교를 하는 중이든 헌금을 하는 중이든 기도를 하는 중이든, 죄송합니다 자꾸 중 얘기를 해서, 예배 시간에 어떠한 순서일지라도 만약에 인간 관계에 상처 입힌 것이 기억나거든 즉각 예배를 중단하고 그 형제에 가서 화해부터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보통 그 랍비 같으면은 예배 마치고 가서 화해하라 그랬을 텐데, 이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너무 분명해요. 화해부터,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물까지 들고 집으로 가서 화해하라 그러지 않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마저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인간 관계를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몇 년 동안 예배 드리러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 어쩌면은 여리고에 사는 시민 전부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들에게 원망을 들을 사람이고 그들과의 모든 인간관계가 전부 깨진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19장 바로 전에 18장에 보면은 부자에 관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은 거로 그렇게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자,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안심이 되시나요? 걱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은요 부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 봐서 저 사람이 나보다 차도 좋아 집도 좋아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이 저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누구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은 말도 못할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니까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부자들은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들 구원을 받는 건데, 오늘 이 19장에 보면은 이 부자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부자도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가 전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인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바늘귀를 뚫고 들어간 부자가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이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고 부르죠. 지금은 뭐 국세청 직원 가지고 우리가 막 욕하고 그런 일은 없지만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세리라는 것은 죽일 놈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금을 걷게 되는 거 하니 로마 정부가 이제 공고를 합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칠 사람은 한번 제안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입찰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요번 올해에 세금을 1억 원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억 5천을 걷어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2억 원을 걷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는 당연히 2억 원 바치겠다 하는 사람을 그럼 네가 오늘부터 세리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로마 정부의 권력을 등에다 업고 2억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자기 몫을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놈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새끼 세리를 두는 거예요. 조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고 자기는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서도 단 예외가 있는데 세리들한테는 거짓말해도 된다 그러고 가르쳤어요. 얼마나 얄미웠으면 그랬겠어요. 하여간 삭개오는 모든 인간관계가 전부 파괴된 인간 관계를 희생해서 돈을 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삭개오는 전혀 행복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서기에 보면은 죄인과 세리 이 두 단어는 늘 붙어 다녀요. 불량배, 거리에서 몸 파는 사람, 그리고 세리. 이런 그 한 종류의 죄인으로서 나쁜 사람으로서 표현이 됐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소문을 아마도 들었을 것인데 예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는 소문도 함께 들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그런가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단점이 있었는데 키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곁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세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주변에 가까이 가면은 혹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 멀리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근데 요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이 삭개오가 기어 올라가기에 좀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 나무는 키가 작고 그 다음에 가지가 밑에서부터 굳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어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용이하죠. 또 하나, 나뭇잎이 굉장히 넓고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기어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보기에 딱 안성맞춤인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때 삭개오가 대충 나이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세리장이었으니까 아마 한 40대 어간 아니었을까, 50대쯤 그쯤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무에 기어 올라가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이수주 장로님, 가장 최근에 나무에 기어 올라가신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예, 기억이 없죠. 40살이 되어서 50살이 되어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뭔가를 구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예수님이 모든 무리를 끌고 삭개오가 숨어있는 그 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이름까지 불러가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삭개오 입장에서는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이 삭개오가 얼른 내려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근데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동네 사람들이 듣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아주 예수님이 잘 믿는 교인이 뭐 술집, 노래방은 괜찮나요? 술집, 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한테 들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비난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세리의 죄짐을 함께 지겠다고 그 장소에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혹은 지금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삭개오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예수께서 들어가셨는데 변화가 안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런데 삭개오의 변화가 그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결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은 그 와이프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나랑 상의부터 하고 해야지. 남편이 건축 건물 크게 할 때도 아내랑 좀 상의를 하고 해야지. 그냥 덜컥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해.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삭개오의 이 말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은 삭개오도 이 말을 하고 스스로 놀랐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여러분, 기적은 이런 게 기적이에요. 예수께서 오시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수께서 삭개오의 삶에 들어오시니까 가장 삭개오가 먼저 한 일은요, 자기가 상처 입혔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민수기 5장에 보면은 내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서 100만 원을 뺏었으면은 돌려줄 때는 사과하고 12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정한 수준의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4배를 갚겠다 그래요. 이것은요, 단순히 잘못을 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이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라는 삭개오의 결단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이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죄 가운데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죄 가운데서 옳은 일을 시작하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삭개오가 찾아가서 아유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100만 원을 뺏었는데 400만 원 갚을게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상한 나머지 필요 없어, 네 돈 싸들고 나가, 내 앞에서 꺼져, 나는 너를 보기도 싫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미안해서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필요 없다고, 당신 보기 싫다고, 꺼지라고, 사과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죠 그때는?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쪽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고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관계, 깨어진 관계, 상처 입힌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 할 일이 무지무지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상처 입힌 사람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그들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빼앗은 것에 4배를 갚는 일은요, 힘들고 지루하고 어쩌면 되게 창피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로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입힌 바로 그 사람이 자기만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쏙 올라가는 것처럼 얄미운 게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부끄러운 구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그 구원도 굉장히 소중해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의 구원도 소중한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상처 입혔던 사람들, 깨어진 관계,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우리 교회인들, 우리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옳은 일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관계의 구원이기도 해요. 망가졌던 관계들 회복시키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가지고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찾아오셔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다음에 그 다음 날쯤에 여리고를 떠나가셨겠죠. 그리고 나서 과연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전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사건이 아니고 나를 세상 속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 삭개오가 누렸을 그 행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5월이 다가옵니다.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 깨어진 관계,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